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471장 찬송가 4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묻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비록 저희는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예수님 발끝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오니 죄를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공덕교회 공동체를 돕게 하셔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덕교회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오니 하나님 각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잡혀서 웃으며 교제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계기가 될 줄 믿으오니 저희는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이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과 능력과 그리고 큰 힘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받아 살아가는 저희이오니 놓치지 않고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오니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가복음 6장 51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가복음 6장 51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가복음 6장 51절 56절에 있는 말씀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베네사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당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망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망종을 지나 하지로 가는 중입니다. 이맘때 옛 사람들은 보리타작을 하면서 이 망종 때 보통 보리타작을 하는데요. 망종 지나기 전에 하는데요. 보리타작에 전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리고기라고 해서 배고픔을 절실히 느끼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리타작할 때 얼마나 하늘에 감사를 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 베들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천사 다니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속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걱정거리나 관심사는 제각금 다르지만
다 범속하고 사소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녁 찬거리 걱정, 애들 자녀 교육 걱정, 직장 걱정, 또 애인의 속마음을 몰라 애태우는 이도 있습니다.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심오한 사색에 빠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삶은 어쩌면 이렇게 진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적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마다 중심이 되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용인하지 않기에 긴장이 늘 발생합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너의 자리에 두고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어 세상은 늘 위태롭습니다. 샬롬이 없는 세상, 안식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지쳐갑니다. 마음에 고요함이 없습니다. 시편 62편의 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렇게 3절 4절 62편 3절 4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구나.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여백이 없습니다. 그는 늘 경쟁하고 개인적이고 난폭합니다. 그는 위계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힘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분고분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관계를 맺는 일에는 무지합니다. 기울어져가는 담과 같은 사람을 밀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각박해집니다. 시인을 절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하는 이들입니다. 교원, 영색,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혹자의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시인은 자기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62편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만 기다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접속을 잃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삶이 힘겨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지시고 걷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돌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인생의 먹거리 중 하나는 해결해 줄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임금,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그 자기를 지배하는,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물리쳐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인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로 생각할까봐 걱정되셔서 어떻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 했던 무리들을 흩으셔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보다,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당신의 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던 그 주님. 그러나 인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멀리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우리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편을 가던 제자들은 거스리는 풍랑을 맞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경의 참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때는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은 그들을 지나가려는 듯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약은 지나가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요? 놀라 소리치는 제자들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 또다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내다가 아니라 무슨 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하나님임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되어오르자 정말 바람은 풍랑은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풍랑 이런 바다를 걸어오시고 그가 배에 타시자 바람이 잔잔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놀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표현된 헬라어는,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곳에서는 완악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는 신약에서는 진리를 볼 수 없거나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윗의 일을 알지 않느냐? 제사장 외에는 안식일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한 자들과 먹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자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주시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동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왜 노하셨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노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몰라보는, 오히려 예수님의 시비하고 예수님을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다고? 우리 주님이 완악하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마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 적대자들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가의 생각이겠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이 오병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탄식하며 꾸짖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이따 보면 8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음에 제 아들과 함께 이번에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자 누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은 제 아들은 뭘 생각합니까? 떡을 생각합니다. 자기 이렇게 배를 타고 멀리 가면서도 먹을 것을 준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꾸짖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5,000명과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둔하냐라고 우리 주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마가는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만나음의 주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깨달았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군지를 깨달았겠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둔하여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말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과학과 이성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맞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표적이든 무리를 거리신 표적이든 우리는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부정하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니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이나 이성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고 안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학, 이성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에 과학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학이나 이성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고 안악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믿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쟤들처럼 여전히 완악하여 바로 오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고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마치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아직도 우리는 돌밭에 사람들 같고 가시떨기밭에 사람들과 같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논란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는 책부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단지 놀라는 정도, 사람들이 그 예배당 가게에 같이 오는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마음이 둔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자들과 달리 예수님이신 줄 알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으로 인해 괴로움 당하던 제자들을 구하신 주님은
원래 가려는 목적지가 베세다인데요. 베세다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마치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안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원래 가려던 곳은, 제자들과 함께 가려던 곳은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 게네사렛 땅이 어디냐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죠. 어쨌든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땅이 아니라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느냐, 예수이신 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부인합니다. 보면서도 부인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사람들,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인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를 같이 살면서도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매번 주님께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가치를 모르고 주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55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SNS도 없는 시대지만 예수님 일행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공유합니다. 어디 계시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가 왔다, 예수가 광야문에 계시다, 광화문에 계시다, 내일은 공릉동에 오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몸이 불편하여 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이런 이들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인 그대로 침상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채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님을 아는 이들은 주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께 그들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라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아픈 이들을 들쳐 업고라도 침상채에 메고라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선언을 받았더라. 병자를 눕혀 놓은 채 주님의 옷가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5장에 나오는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거리도 주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구했던 것이죠. 주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앞에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았죠. 그들이
병자를 메고 와서 주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의 믿음 보고 이들도 어떻게 해요? 갈 수 없는 그들을 침상째 메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주기를, 우리 주님이 치유해주기를 요청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돌아 예수를 모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았다면, 그분이 능력 많은 주님이심을 알았다면, 천지 만물이신 창조주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발로 예수께 올 수 없다면 그들을 메고서라도 업고서라도 침상채라도 예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메고 나온 사람, 내가 대신 기도해 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다 믿음의 반응과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1차적으로는 그들을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고,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병자들의 믿음과도 관련된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이 믿음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능력이 인간 반응여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자신에게 효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의 차이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유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아시죠? 신용카드만 있으면 우리가 그 신용카드의 한계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제일 처음에 게 무엇입니까? 사용 등록입니다. 그래야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치의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그렇죠? 그런데 사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신용카드는 뭐와 다를 바 없어요? 플라스틱 조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문자 그대로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 등록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유효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56절 볼까? 이제는 병자의 일을 한번 봅시다. 56절입니다. 아무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었다. 그렇죠? 이 병자들은 어떻을까요? 그들은 지금껏 희망이라는 모든 희망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낫지 못합니다. 그저 침상에 누워있을 뿐이죠.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희망이라는 한 가닥 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에 끌려서 침상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시장 바닥에 나를 이렇게 내팽기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환자들도 희망을 가질 겁니다.
어떤 희망이요? 옷가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의해서 전염된 것이죠. 예수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시장 같은데 길거리에 비록 침상째 누워 있었지만 자기의 아픔을 안고 달려와 예수라는 사람, 자기도 소문을 들었지요. 혈이 12해 동안 혈병 앓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하게 된 것이죠. 희망은 치유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치유를 원한다면, 낫기를 원한다면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 아프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고 꺾이게 됩니다. 희망 대신 원망이 올라옵니다.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나만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불안하게 됩니다. 이런 치유를 막는 이런 것이 주범인데요. 이럴수록 희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치유는 사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치유일 뿐입니다. 이 땅의 치유는, 그렇죠? 이 땅의 병의 치유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잠정적인 치유를 약속하는 작은 희망을 넘어서 말합니다. 더 크고 영원한 희망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서 온 희망,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가져야 할 희망인 것이죠. 생로, 병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희망, 이런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단지 병을 고치겠다는 희망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서대사배 같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으로 넘어가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죠. 56절을 다시 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데나 어디서나 마을이나 도시나 지방이나 관련없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서 내 발을 가지고 마음껏 전할 수 있다면 여전히 희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침상에 누운 자처럼 그렇게 믿음이 약하여 내 믿음이 침상에 누운 사람인지 예수를 찾아다니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무데나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 어디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기 어려운 곳, 들어가기 힘든 곳, 주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1년 반이 넘도록 마음껏 전도하지 못했는데요. 곧 코로나19가 곧 잡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또한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곧 우리 주님이 보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자리, 주님을 증거할 자리인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를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와 사랑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가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는 치유와 사랑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푸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서 분열과 아픔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몰라 정말로 침상에 앉은 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온 땅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가하려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그런 일 없도록 주께서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6월입니다. 올 5월에는 좀 비가 좀 적절히 와서 덥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아마 더울 겁니다. 더위의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증가하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건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